10. 개신교의 생존 저항 1546년부터 1648년 1. 찰스 5세가 종교 개혁을 뿌리째 뽑으려 노력하다.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투쟁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먼저 점검해 볼 것이 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찰스 황제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곤 하였다. 하지만 단 한 번 그는 마음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하였다. 그가 그 말을 한 때는 보름스 의회에서 루터가 교황과 황제를 대항한 때였다. 그때 찰스 황제는 이단을 뿌리째 뽑기 위해 나는 내 왕관과 삶을 드리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맹세를 지켰다. 황제는 루터를 제거하기 위해 보름스 칙령을 발표하였다. 그 칙령은 루터를 체포하여 죽이라는 명령이었다. 이에 루터는 이단을 퍼뜨리는 자로 체포되어 장대에서 화형으로 죽게 되었지만 제후 프레드릭 와이즈의 도움과 보호로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다. 보름스 의회 직후의 종교개혁운동은 작고 연약한 묘목의 상태였다. 만일 황제가 바쁘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운동을 뿌리째 뽑으려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와의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또 그 후에는 터키족의 공격으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을 지키는 데 여념이 없었다. 마침내 모든 원수들을 무찌른 찰스 황제는 독일의 루터 추종자들에게 신경을 쓸 만큼 자유로워졌다. 1546년, 즉 루터가 사망한 해에 찰스는 개신교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보름스 의회가 있은 지 25년의 세월이 이미 흘렀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한창 성숙한 상태였다. 과거의 묘목은 이제 장성한 나무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 나무를 꺾으려면 도끼로 힘차게 내리쳐야 했다. 처음에는 황제가 승리하였다. 종교개혁의 미래는 매우 어두워 보였다. 심지어 찰스 황제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본거지인 비텐베르크를 함락하였다. 하지만 찰스가 루터파에 대항하여 진전을 보이자 갑작스러운 불운을 당하였다. 그를 가장 강력하게 지원하던 섹스니의 모리스가 그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모리스는 찰스를 죄수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왜 찰스를 살려주었는지에 대해 모리스는 그렇게 멋진 새를 가둘 그런 세장이 내게는 없소 라고 대답하였다. 1555년 황제는 루터파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조약을 맺는 처지에 처했다. 독일 제국은 여러 군왕들이 통치하는 수많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조약에 의해 독일 제국 내의 각 군왕들은 루터교와 가톨릭교 사이에서 선택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독일 내의 각 지역 백성들은 그들의 군왕이 선택한 종교를 받아들여야 했다. 2. 종교개혁 운동이 멈추다. 한동안 개신교는 모든 것을 휩쓸었다. 이는 루터의 강력한 공격이 있었고 그 뒤로 스빙글리와 칼벤 그리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온 힘을 다해 수고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교황의 무관심과 부주의 그리고 로마 교회의 끊임없는 부패는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 결과 거대하고 오랜 로마 교회 조직이 거의 와해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로마 교회는 곧 완전하게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생기더니 종교개혁 운동이 꼼짝 못하고 멈추게 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첫째 요인은 1525년에 발생한 농민 전쟁에 대한 루터의 입지 때문이다. 독일 농민들은 귀족들과 고위 성직자들에 의해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날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름하에 혁명을 일으켰다. 루터는 처음에는 그들의 권리 주장에 공감하였다. 하지만 광적인 지도자들 하에서 농민들이 살해와 파괴를 일삼자 루터는 정부에게 그들을 저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 순간부터 평민계층과 루터와
종교개혁으로부터 돌아섰다. 그 후 종교개혁은 독일의 중상류 계층에 국한되었다. 둘째 요인, 제세례파의 영향이 있었다. 초기 제세례파 중에는 광적인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그들은 가톨릭 교리와 활동에 대해 루터와 칼뱅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대적하였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의 오랜 질서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 및 정치 질서까지 뒤엎을 기세였다. 그들은 종교 개혁은 교회 내의 모든 질서와 권위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질서 및 권위도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수많은 고위층 사람들은 제세례파 때문에 종교 개혁을 오해하여 로마 가톨릭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요인은 개신교 내부의 차이점이었다. 로마교는 재빨리 개신교 내부의 차이점을 이용하여 개신교의 확장을 막았다. 즉 루터와 츠빙글리와 칼뱅 사상의 차이를 알고 그 중에서 하나를 심각하게 선택하려면 오랜 기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 파를 연구하고 그 차이점을 알아야 했다. 이에 로마 교회는 생각하기를 싫어하거나 개신교의 차이를 판단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교회가 알아서 대신 결정해 줄 것을 약속하며 그런 자들을 대거 로마 교회에 남게 할 수 있었다. 네 번째 요인은 루터의 핵심 교리인 믿음에 의한 칭의를 오해한 점이다. 이 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자 개신교 내에는 로마 교회 때보다 훨씬 더 심한 도덕적인 부패가 발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었다. 그들은 구원은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니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때 로마 교회는 이러한 부조리를 이용하여 루터의 교리를 공격하였다. 사실 루터 자신도 개신교 내의 믿음에 의한 칭의가 부조리로 발전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였다. 루터의 땅에서 발전한 이러한 부조리 때문에 제네바에서 엄격한 교회 권징을 실현한 칼뱅의 입장은 더욱 견고하게 되었다. 칼뱅은 제네바에서 독일과 같은 개신교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교 개혁을 무너뜨리는 도덕적인 부패를 교회 권징을 통해 철저하게 막아냈다. 마지막 요인은 개신교가 서로 분리된 상태인 점이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도들은 교리적으로는 칼뱅의 신조에 의해 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교리적으로는 루터파와 칼뱅파가 서로 달랐다. 아우스부르크 평화조약 역시 정치적으로 개신교를 분리시켰다. 그 이유는 그 조약은 오직 독일 제국의 루터파 개신교들에게만 적용되는 조약이었기 때문이다. 3. 새 힘을 얻은 가톨릭 교회. 종교개혁 운동이 둔화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쇄신 및 회생 때문이었다. 가톨릭 교회는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갈 태세가 되었다. 이를 위해 가톨릭 교회는 새로운 세계의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냈다. 그 무기는 금서 목록, 스페인 종교재판, 그리고 스페인 사람 이그나티우스 로열라가 조직한 예수회 조직이었다. 개신교가 서로 나뉘면서 연약하여 지고 있는 때에 여전히 하나로 통일되어 있던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 운동의 충격을 이겨내고 회복되었다. 이제 개신교는 회복된 가톨릭의 강력한 공격을 피할 길이 없었다. 앞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트렌트 공회의는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트렌트 공회의가 내린 조치들 중에 하나는 가톨릭 교도들이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 목록을 만들어낸 일이다. 가톨릭 교회는 금서 목록을 유럽 전역에 공포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금서 목록의 글들을 읽게 되면 거짓을 접하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종교개혁 초기에는 루터와 칼뱅의 글들이 유럽 전체에 아무런 제지 없이 자유롭게 읽혔다. 그러나 이제 개신교의 글들이 금서 목록에 끼게 되었다. 따라서 책을 통해 가톨릭 교인들에게 전파되던 개신교 사상은 심각하게 차단되었다. 종교재판 또는 거룩한 법정은 가톨릭 교회와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을 색출하여 형을 집행하는 로마 교회 법정이었다. 거룩한 법정을 이끄는 수장은 대고문관이었는데 그는 교황에게 직접 보고했다. 대고문관 통솔하에 수많은 고문관들과 공증 공무원들, 법률, 자문관들, 군병들 그리고 간수들이 있었다. 종교 재판은 신속하게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간신히 타고 있던 종교 개혁의 불꽃을 꺼버렸다. 종교 개혁에 참여하는 자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당하거나 유배되었다.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종교 재판을 피해 다른 나라로 피신하였다. 스페인이 군인이던 로열라는 1521년에 전쟁을 치르다가 부상을 입었다. 그는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의 삶이라는 책을 선물로 받아 읽게 되었다. 그는 그 책을 읽은 후에 군인의 삶을 내려놓고 로마 교회의 적극적인 추종자가 되기를 결심하였다. 그는 팔레스타인으로 성지 순례를 마친 후 1529년에는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 공부를 하러 파리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는 파리 대학에서 프란치스 사비에르를 만났다. 이 두 사람은 1534년에 예수회를 설립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을 다시 카톨릭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주로 폴란드, 오스트리아, 그리고 남부 독일의 백성들이 카톨릭 교회로 돌아오도록 수고하였고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 주, 벨기에, 아일랜드를 계속 카톨릭 울타리 안에 두는 일에 힘을 썼다. 그들은 또한 북아프리카 및 남아프리카를 향해 광범위하게 선교 사역을 하였다. 반개혁운동이라는 명칭은 종종 종교개혁의 진행을 막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잃었던 영역과 고난을 다시 찾아온 여러 다양한 요인들에게도 주어진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로마 교회 내의 쇄신과 회복을 의미한다. 로마 교회는 이제 잃었던 영역을 되찾기 시작하였다.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조약이 보호한 것은 오직 독일 내의 루터파 개신교들이었지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칼뱅주의 개신교들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칼뱅파 개신교들은 카톨릭의 공격을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한편 그들에게 늘 힘을 주어왔던 위대한 지도자 칼뱅은 세상을 떠났다. 4. 위군호들의 생존 저항 1562년부터 1629년 프랑스 역시 독일처럼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뉘었다. 위군호들은 강력한 정당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힘있는 유식층이었고 대부분 귀족들이었다. 하지만 수는 많지 않았다. 카톨릭과 개신교는 서로 프랑스 정권을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어린 찰스 9세 및 그의 섭정 어머니 캐서린 드 메디시스는 처음에는 카톨릭을 선호하였으나 나중에는 개신교를 선호하였다. 1562년 카톨릭당과 개신교 당 사이에서 내전이 반발하였다. 위그노들은 여러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며 자신들을 보호하였다. 1570년 잠깐의 평화가 있었다. 몇몇 도시들은 위그노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 한동안 위그노들의 대장 드 콜리니는 찰스 9세와 그의 어머니를 위해 총리 행세를 할 정도였다. 한편 부르봉 왕가의 헨리는 개신교도였는데 찰스의 누이 마가레트와 결혼하였다. 따라서 부르봉 왕가의 헨리가 프랑스의 통치자가 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이때 카톨릭의 극단주의자들은 캐서린에게 위구노들이 반란을 꾸미고 있다고 허위 보고를 올렸다. 캐서린은 순진한 왕을 설득하여 이 사실을 믿도록 만들었고 이에 위구노들의 대학살 계획이 마련되었다. 위구노의 모든 지도자들이 헨리와 마가레트의 결혼식에 초청되어 파리로 모였다.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롬의 축제일이었다. 그날 이른 아침 파리 도시에 종이 울리자 그 종소리를 신호로 하여 대학살이 시작되었다. 3일 밤낮으로 대학살이 진행되었다. 무려 3,000명 이상의 개신교도들이 파리에서 살해되었고 그 대학살은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 일주일 내내 약 7만 명 이상의 개신교도들이 살해되었다. 희생자들 중에는 위구노들의 가장 유명한 통솔자인 가스파르 드 콜리니가 있었다. 하지만 부르봉의 헨리는 피신하였다. 성 바돌로메 축제일에 개신교도들을 대학살한 끔찍한 범죄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더러운 범죄 중 하나이다. 성 바돌로메 대학살은 내전을 끝내기는커녕 내전에 불을 붙였다. 내전은 찰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그의 동생 헨리 3세 때까지 이어졌다. 내전과 관련해서 3번의 내전이 있고 또한 3명의 헨리가 있었다. 기즈의 헨리는 가톨릭 신자였다. 헨리 3세는 중도를 따르려고 노력하였다. 나바르의 부르봉의 헨리는 기독교 신자였다. 기즈의 헨리는 헨리 3세의 명령에 의해 살해되었고 그 후 헨리 3세는 보복성 암살로 살해되었다. 따라서 1589년 부르봉의 헨리는 왕위에 앉을 가장 분명한 자격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이 가톨릭 교도였고 따라서 개신교 왕을 허락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헨리는 1593년에 자신은 가톨릭 신자라고 공언한 후에 1594년에 헨리 4세로 파리에 승리 입성을 하였다. 헨리는 더 이상 개신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이전 동료들을 잊지 않았다. 1598년 그는 낭트 칙령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200개의 말과 3000개의 성체의 위구노들의 사적인 예배와 시민 권한 그리고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였던 것이다. 헨리 4세는 1610년에 암살을 당하였고 왕국은 여러 파에 의해 다시 찢겨졌다. 프랑스의 훌륭한 많은 시민들이 다른 나라 및 새 세계로 도피하였다. 1629년 개신교의 마지막 보루인 라 로첼이 함락되면서 프랑스 내에서 위구노의 정치 세력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들은 작은 개신교 종교단체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5. 네덜란드의 개신교도들 1568년부터 1609년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개신교도들이 이단으로 잡혀 장대에서 화형으로 처형되었다. 하지만 개신교 믿음 때문에 가장 많은 신자들이 죽은 곳은 네덜란드였다. 독일 황제 찰스 5세는 스페인의 왕이며 동시에 네덜란드의 국왕이었다. 그의 통치 기간 및 그의 아들 필립 2세가 스페인의 왕으로 통치하던 초기 기간 동안 네덜란드에서는 1만 8천 명 이상이 스페인 종교 재판을 받아 처형되었다. 네덜란드의 개신교도들은 처형되기 전에 이단 신앙을 자백하도록 끔찍한 고문을 받았다. 그 후 남자들은 화형을 당하였고 여자들은 물에 던져져 익사되거나 산채로 땅에 묻히었다. 스페인의 왕 필립 2세의 폭정과 잔인함은 아무도 견뎌낼 수 없었다. 그 당시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화라는 매우 작은 나라였다. 하지만 마침내 1568년 네덜란드 국민은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 중 하나이며 오랑주의 침묵공 윌리엄을 따라 스페인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 후 화란의 칼뱅주의자들은 온 세상을 위해 개신교의 챔피언이 되었다. 화란은 오랜 어둠의 기간 동안 끔찍한 일들을 당하며 계속 투쟁하였다. 1584년 침묵공 윌리엄은 암살자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는 개신교에 다정하였다. 그는 스페인에게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채 화란을 도와주었다. 가톨릭 신자들은 그녀를 암살하려고 수많은 음모를 짰으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제 스페인의 왕 필립은 엄청난 대규모의 계획을 설립하였다. 그는 대형 함대를 만들었고 스페인 사람들은 그 배를 무적 함대라고 불렀다. 필립 왕은 이 함대로 영국을 침략하고자 했다. 그의 생각에는 그 함대로 영국을 정복하면 네덜란드에서의 반란을 쉽게 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영국은 화란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찔렀다.
그 함대의 남은 부분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해안가의 폭풍에 의해 난파되었다. 그토록 자랑스럽던 함대는 다 파손되고 몇 부분 남은 것들은 스페인의 항구로 돌려보내어졌다. 스페인의 군력은 치명타를 받았다. 침묵공 윌리엄의 아들 모리스 공의 통솔하에서도 화란은 계속 전투를 하였고 마침내 1609년 스페인은 10여 년간의 휴전을 선포하였다. 이는 실상 북부 네덜란드가 독립하여 화란 공화국이 된 셈이었다. 6. 독일에서의 30년 전쟁. 독일은 1555년 이후로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조약 하에 상당한 평화를 누렸다. 하지만 1618년에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조약이 깨졌다. 또다시 개신교들은 생사를 거는 투쟁을 치러야 했다. 개신교가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종교 개혁의 또 다른 위대한 영웅인 스웨덴의 왕 구스타브 아돌프가 개입하여 개신교를 구해냈다. 그 후 가장 야만적인 30년 동안의 전쟁을 치른 후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내용은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조약과 상당 부분이 비슷했지만 과거와는 달리 루터파뿐만 아니라 칼뱅파도 포함되었다. 과거 조약처럼 각 지역의 군왕이 자기 지역의 종교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30년 전쟁으로 독일 인구는 1500만 명에서 5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7. 경계선이 정해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종교 개혁의 교회들은 1520년부터 1562년까지 피 흘리는 순교의 기간을 지났다. 그 다음으로는 1562년부터 1648년까지 개신교는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했다. 그 기간 동안 칼뱅파 개신교도들은 순교를 당하였는데 이는 1562년부터 1618년까지 카톨릭의 노골적인 전쟁 공격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그 후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루터파 개신교도들이 전쟁을 치렀다. 그 기간 동안 독일, 덴마크, 스웨덴의 루터파 사람들과 네덜란드 칼뱅파 사람들은 개신교를 수호하였다.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쟁이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으로 끝마치게 되면서 로마 교회와 개신교 교회의 지리적인 영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고정되었다. 지금까지 그 경계선은 별다른 큰 변화 없이 거의 같다. 한편 이 당시 동방교회에 대해서는 거의 말할 것이 없다. 소아시아 및 발칸 반도의 그리스 교회 교인들은 터키족으로부터 심각한 탄압을 받았다. 하지만 강한 박해에도 영웅적인 저항 세력이 등장함으로써 동방교회는 수세기 동안 발칸 반도에 계속 존재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비록 그리스 정교회는 본래 지역에서는 심한 박해를 받았을지라도 러시아에서는 계속 성장하더니 거의 모든 국민이 그리스 정교회를 받아들이게 되었다.